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예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랴와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려 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제 열왕기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앞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이 성전 또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 말씀했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역사적인 그 시간 속에서 역사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구체적인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셨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역사적인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역사적인 한 날에 역사적인 공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햇수로는 3년 그리고 날짜로는 1년 6개월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에 이제 비축이었던
비축했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근도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기간이 얼마나 극심한 그 기근이었던지, 양식이 떨어지자 이제는 자기들의 아이를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대리왕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 너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 시험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시드기야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 성벽이 파괴되며,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야말로 이제 적군이 밀묻듯이 밀려오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제 출행랑을 치게 되었습니다. 에돔과 모압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근데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의 뒤를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아가지고 왕의 모든 군대가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왕은 저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머물고 있는 곳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두 아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스릴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인류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 여인의 미혹에 빠져서 이제 사사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신전에서 그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8절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시드기야 몇 년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잡혀가고 그리고는 이제는 그 시드기야 몇 년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릅니다. 이 성전과 왕궁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왕궁은 그 왕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의 몰락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의 몰락이고, 그리고 왕궁의 몰락은 독립국가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러니까 귀인들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좀 이름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과 왕국, 귀인들의 집, 그리고 10절에는 성벽도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갑니다. 11절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어 가지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들은 그야말로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좀 지식 있는 지도층의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야말로 반역을 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물들이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모습인데, 그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는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큰 그 성물들, 녹기둥이나 그리고 놋바다 이런 것은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잘게 깨뜨려서 가져가고, 그리고 작은 것들은 그 형태를 보존해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큰 것은 깨뜨려서 갖고 가고 작은 것은 그 형태를 보존해서 갖고 가고 그야말로 모조리 다 옮겨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사로잡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은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군 지휘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는데 바벨론 왕이 이 사람들을 다 쳐주겠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은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죽일 자들은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갈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느냐 하면 그달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다. 그달랴는 이제 예레미야와 함께 친 바벨론 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여 심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근데 이제 이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다 함을 듣고 이제 23절에 보니까 쭉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제 바벨론 세력들, 바벨론에 항복해서는 안 되고 바벨론과는 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불신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그달랴에게 오는데, 그달랴는 이제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회유를 하고 묵묵히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라 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달랴를 쳐 죽이고, 그러니까 그 회유를 거절하고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뒷감당이 안 되니까 겁이 나서 어디로 갑니까?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때 예레미야도 같이 잡혀 간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멸망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전혀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짓밟혀졌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30절, 사로잡혔던 여호야긴이 이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난 이야기를 27절에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머리를 들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머리가 숙여졌다는 거죠. 머리가 숙여진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유다 왕의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들어주시겠다 하는 소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는 다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이제 열왕기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역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죄의 종에서 돌아오게 되고 숙여졌던 머리가 들려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도만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시드기야와, 그리고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고관 대작들이 다 비참하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계략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숙여졌던 머리가 그리스도 덕분에 이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에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